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나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요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을 때의 그 요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임하셨죠. 너는 일어나서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에 대하여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통 선지자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직접적으로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서쪽으로 도망치고요. 하나님께서 육지로 가라고 그랬더니 배를 타고 멀리 도망친 그런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니느웨의 멸망을 바랐습니다. 적대국이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의 멸망을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니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친 것이죠.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그리고 저 배 밑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배 밑창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 밑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고백하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또 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만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조금 어렵게 하는 자식이야 늘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말 잘 듣고 또 그리고 착한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반기를 들고 집을 나가버리게 되면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윗이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생채기를 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치려고 그렇게 애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면 내가 피할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스올 저 밑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면 도망칠 수 있다는 그런 큰 착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가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이 말씀과도 같이 하늘이나 땅이나 저 바다 끝이라도 내가 숨을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를 하죠.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 갈 길도 아시고 내 모든 길도 아시고 눕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 숨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행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아담, 사람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바꿔보세요. 예, 권 목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요, 우리의 또한 온전함을 또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죄인을 여전히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을 여전히 하나님은 신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설레었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이제 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이 되었고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그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날, 그때, 그리고 하나님을 피할 때,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는요, 선을 할 때였어요. 선을 할 때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저녁 때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동 지방에는요, 햇볕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대부분 외부 활동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낮에서 집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거나 내지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깐 쉬다가 이제 선선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일과를 또 마무리하지 못한 일과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그때는요, 어느 때였었냐면 그날 선을 할 때였어요. 바람이 불 때였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즉 저녁 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였어요. 어떻게 만났었냐? 선을 할 때, 저녁 때에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방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동산의 안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신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이른 새벽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그 시간, 전철 안에서나 아니면 버스 안에서, 통근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장소에서 늘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교제하며 소통하며 만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방 받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야 내 삶이 기뻐져요.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 설교를 마무리하기 물론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냈습니다만은 또 다시 한번 설교를 점검하기 앞서서 저는 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신방하기를 원하시지만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간을 변경합니다. 장소를 변경하고요, 어떤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일부러 거절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상처받는 거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처 드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람맞힌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참 상처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때때로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때는 사역이 앞장서다 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걸 참 조금 이따 만나지, 좀 뒤에 만나지, 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하루 종일 일에 파묻혀가지고요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 내가 그 자리에 와서 너를 기다렸는데 너는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보다 더 바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늘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나 언약 하나님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아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도망치고 피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오셔서 신방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두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예요. 죄예요. 아담과 하와도 지금 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평소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날 행동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 하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을 것인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왜 숨었나요? 죄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인을 신방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은요, 숨습니다. 그리고 피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인을 신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그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난 날부터 길목에 서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늘 끊임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좀 기쁘게 할까 싶어가지고요, 아버지는 새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 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준비하고요,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잔치를 벌일 송아지를 키우는 준비를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분주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바쁘신가요? 게임에 빠져서,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 누워있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어떤 고급 자동차와 그리고 주식에 빠져 있을 때도, 좋은 차를 원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신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람 맞추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과 꼭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인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생의 현주소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가족도 좋습니다. 아니면 직장의 어떤 동료나 아니면 후배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유도 좋습니다. 나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고 그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화를 내지 않나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 원인을 따지고 질책과 또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러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어떤 혈기를 다 낸 다음에 나는 뒤끝 없으니까 그건 양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성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으세요? 화를 내시나요? 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만물의 영장으로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불렀을 때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좀 뭔가가 좀 잘못했으니까 슬금슬금 피하고 억지로 불려 나오는 것을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게 자녀를 키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완견이나 또 어떤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에 배뇨나 아니면 배분을 할 경우에 배변을 볼 때에 그것에 조금 이제 주인의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들게 되면 분명히 그 강아지도 자기가 잘못한 것 압니다. 그럼 슬금슬금 주인을 피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주인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제 시험에 든다고 하면 숨습니다. 그래서 기둥 뒤로 숨고 뒤로 가고 또 그리고 멀리 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가 좀 우리 가운데 좀 잘못하거나 또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점점 멀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거역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순종한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렇게 하와와 아담을 찾아왔죠. 하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고 높아질 것을 질투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선악과를 먹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죽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뱀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회유했을 때 하와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선악과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별로 그렇게 의미도 없었었는데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름답게 보였고요. 갑자기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맛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면 남편에게도 이 열매를 따서 주어서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눈이 밝아졌죠. 그런데 이 밝아진 눈은 아담이 행복해지는 그런 눈이 아니라 헝클어진 양심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로 오염된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와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이 무화과 잎을 따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동산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가 바로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음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막 없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물음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 아니세요? 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아담이 숨었다고 해서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알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가 어디 숨어 있느냐 물으신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이것은 아주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현주소를 다 잃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잘 알지를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건강하게 결혼 생활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너의 현재의 현주소가 무엇이냐, 어디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현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는 목적은 무엇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한 목적은 무엇이고 회사에 다니는 목적은 또한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갈 거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이 없을 때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면 인생이 다 폭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을 경우에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망한 것도, 그리고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인생이 패배한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비록 원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음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만 갖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수치를 가려주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현주소가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너의 수치를 가려주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나아가는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번째는 오직 회개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딱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참 우리 조상 아담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10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잘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참 벗었구나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요, 수치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말을 전도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현주소가 어디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왜 숨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강조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과 관점을 바꾸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여라는 그 단어가 보이시나요? 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숨었는데 왜 숨었을까요?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또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오게 되면 견딥니다. 견디면서 좀 나름대로 버텨가지만, 그렇지만 무서운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병에 걸리면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참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더 중한 병을 앓게 되고 또 목숨을 잃고 가는 경우가 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두려움은 벗은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죠. 불순종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감정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불순종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로운 질문 앞에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속성,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빛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빛 가운데서도 웅크리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감싸는 사람은 늘 어둠의 자리에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곳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이고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곳이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신 그 엄청난 빛 앞에 사람이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가 빛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고, 이 죄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게 한다고 분명하게 성경 기자들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남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눈은 정욕에 빠져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먹음직하다고 그랬어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다. 이것은요,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보암직하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선악과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유혹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역사상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종교가 흥왕하게 되면 반드시 금욕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고요. 금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행하지 않는 너무나 풍성한 것들, 풍요로운 것만 찾아서 즐기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이생의 정욕과 암격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생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아담과 하와 못지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그리고 관점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육신의 정욕보다도 나를 바라보거라. 얘야, 안목의 정욕보다도 내 말을 의지하기를 원한다. 얘야, 육신의 정욕, 그것은 찰나의 즐거움 뿐이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는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연약함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나 다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악하고 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 늘어놓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과 하와는 그 타이밍을 놓쳤던 거예요. 불순종의 DNA를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그런 어떤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양심에서 강력한 도전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예수님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죄로 인해서 두려워 계신가요?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주님이 초청하시는, 신방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